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다 귀한 행사들이 5월 달에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따사로운 기운을 받아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세상을 환하게 하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따뜻한 사랑으로 새로워져서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하죠. 모든 인간의 삶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가족 관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부부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좋은 관계 속에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관계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본문은 가족을 우선하여 모든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관계의 원칙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관계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잘 지키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5장과 6장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관계의 원칙 아래서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직장에서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언급했지만은 오늘날은 이 관계를 선생님과 제자, 선배와 후배, 직장 상사와 직원, 사장과 사원 모든 관계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가정이 화목하고 또 직장에서 화목하고 또 교회가 화목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같은 성격,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취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나라마다 또 사회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참 암담하죠. 야당과 여당 또 보수와 진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 적을 대하듯이 죽일 듯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참 저러다 금방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까지 나가는 거 보면은 참 희한하다. 저렇게 싸우고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느 정도 평안을 유지하는 거 보면은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미움과 증오, 전쟁의 소식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가 있을까?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낮아짐과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비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 최고의 권위, 최고의 풍성함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풍성함을 버리시고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인간을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낮아지심의 극치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다 대부분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자신을 과시하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대학에 나왔어. 내가 이러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내가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강남 어디 살고 있어.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냅니다. 누가 자기에게 멸시하거나 낮아지게 만들면 화를 냅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잔소리하거나 남자로서의 그 체면 구기는 심부름을 시키면은 벌떡 화를 내요. 남자가 그것을 하는, 내가 가정인데 이런 것들 시키냐? 내 체면이 뭐가 되냐? 뭐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하여 그릇을 씻어주고 방을 치워주는 것이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까? 놀고 싶어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높이에 맞춰서 때로는 원숭이도 되어보고 때로는 코끼리도 되어보고
때로는 말이 되어서 자녀들을 등에 태우고 방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아빠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 세상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제자들을 앞에 놓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그의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항상 볼 때마다 참 귀한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더 존경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무시합니까? 어떻게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가 그래서 예수를 무시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고귀한 분이, 저렇게 귀한 분이, 모든 것을 다 가신 선생님이, 랍비가, 가장 랍비보다 존경받는 그분이 어떻게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그 발을 씻어줄 수가 있는가?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낮아지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갑부가 되었다고 자녀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따스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어주는, 자녀의 위치에 내려와서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그 아버지를 자녀들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과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의 원리가 모든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차 복종하라.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가장 귀한 관계입니다. 21절에 이어서 이어지는 22절에 아내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보고 남편들은 다 쾌재를 불릅니다. 그래야지.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의시됩니다. 이슬람 같은 데는 정말 남편이 왕이잖아요. 아내는 완전히 종이잖아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분명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남편들은 이 복종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복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몸살이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여자가 낮아져서 남자가 높아져서 복종하는 그 복종이 아닙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한 몸의 관계입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낮은 자리에서 남편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낮은 자리에서 남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 남편은 이 세상에서 어떤 남자보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가장 귀한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모든 가정에서의 남편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내는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요새는 많이 사라졌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남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낮아지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정말 우리를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낮아지심의 결과입니다. 남편들이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져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재활용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기본 중에 아주 기본이에요. 그거 자랑하시면 안 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물 명품 하나 사주고서는 남편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아내가 지금 외롭게 있는지, 지금 아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격려해주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해줄 수 있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면은 정말 참 금상첨화죠. 남자와 여자가 취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취미를 각자 인정하고 각자 자유스럽게 지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최악은 뭡니까? 내 취미대로 같이 하자 이렇게 끌어오는 사람이 제일 나쁜 거죠. 남자가 낚시하는데 아내하고 그 끝에 와서 같이 가자는 게 이거 얼마나 좋은데 같이 하는, 그게 아니라 남편이 좋아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내가 산책을 싫어하지만 아내가 산책을 좋아하면은 같이 산책을 해줄 수 있는, 하다 보면은 제가 뭐 산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산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같이 손잡고 같이 산책하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는 둘이 됐지만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둘이 하나가 돼서 21일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이 하나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피고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전부, 나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남편의 사명입니다. 돈 벌어다 주고 뭐 직장 생활하고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런 남자가. 그거는 기본에 중요한 건 부부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내도 남편을 정말 귀하게 여기다만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죠. 서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대답이 시원치라니.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도 우리 남편 귀하게 여기시고 함부로 막 하지 마시고, 요새는 남자들이 이제 몸둘 데가 없어요. 참 그렇게 왜 사는지 몰라. 그래도 살긴 살아야죠.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고 체면 때문에 사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정말 같이 부부라고 하면은 정말 남편은 아내의 그 섬김을 받는 거 얼마나, 제가 얼마나 이제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서 있는 나는 키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미축이 돼 옆에. 난 옆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장로님 옆에 있으면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내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나 같은 사람은 무슨 남편 꼬시를 하겠어.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아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얼마나 내가 아주 존경받는 남자가 최고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존경받는 남자가 될 얼마나 좋습니까? 여자가 존경하면 남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면 최고의 행복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그냥 그 남편을 갖다가 사랑해주고 그냥 귀하게 여겨주고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냥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럼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높여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딱 하자면은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사랑으로 이웃을 똑같이 섬겨야 됩니다. 6장 7절,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요새 사회 속에서는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도 적용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권세를 높였어요. 다 좋은 옷을 입고 경문을 딱 붙이고 참 천천히 걸어가고 그러면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권위를 싹 보시고 그냥 낮은 자리에서 그걸 섬겼잖아요. 제자들을 섬겼잖아요. 제자들은 영적인 가족이 있지만 친족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회는 그냥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조금만 이익관계에서 치고받고 싸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아는 사장님도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잖아요. 내 자리를 만들어주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이 섬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죠. 선생님 존경받아야 돼. 사회 어른들 존경받아야 돼. 존경해 드려야 돼.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인데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아주 그냥 친구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닌데,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른을 존경할 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또 교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고. 이거는 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쫓겨날까 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어야 돼요. 존경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존경심, 낮은 자리에서. 여기 윗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똑같이 이어지는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상전이라고 해서 목에 힘주고 명령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귀한 그 종업원들을 정말 가족과 같이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사장님 계시면 좋겠죠? 일할 만 나겠죠? 그런 사장님.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서로 존경하는 삶, 서로 귀하게 여기는 삶. 선배나 후배, 경영자나 회사원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성경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상하 계급으로 나눠 행동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여기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가 무슨 상전이냐? 너희가 무슨 높은 자냐? 너희의 상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높은 분이 안 계시다. 너희들 다 똑같다.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뭐 이렇게 높고 낮다고 그래서 뭐 의시되고 그렇게 하냐? 웃기지 마라. 하나님께 똑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존중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여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원칙을 잘 알아야 돼요.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겸손해야 돼요. 낮은 자리에서 임해야 돼요. 제가 이따 없이 말하지만, 식당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종업원들과 싸워서는 안 돼.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어떤 우리 내 친구인데 얼마 전에도 가서 뭐 음식점에 갔는데 뭐 내 음식이 좀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종업원들 불러서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종업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성격이에요, 성격. 그 옛날에 경찰서 간부를 했더니 그게 습성이 남아서 은퇴한 다음에도 지금 그냥 아무나 보면 화를 내고 그냥 뭐 자기가 무슨 지금도 간부가 아닌데 그렇게. 다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다행이에요. 내 친구지만 그리스도가 불교 신자예요. 근데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내가 한바탕 야단 쳤을 거예요. 근데 불교 신자니까. 근데 불교에도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거든요. 사실 불교 신자라고 하면 불교도 다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요. 종업원들도 귀한 인격자는 존중해줘. 시장에 가서도 이렇게 노점상 하는 분들한테 잘해주고, 콩나물 깎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가서 더 돈을 오히려 이거 됐습니다. 난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해야지? 옛날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막 그 깎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자랑하고 나 얼마 깎았다 이래. 명품은 가서 깎아도 돼요. 명품은 안 사도 되고 깎아도 되고 그러지만은 시장에 가서 노점상들에게는 잘 대해주고. 그래서 저분이 참 교회 우리 소아강명회 장로님인데 참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참 잘해주신다. 나도 언제 기회 있으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그 전도자예요. 전도자들이 사회상의 관계 속에서 잘 맺어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소아강명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낮은 자리에서, 이 낮은 자리에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아서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하신 분인데 제자들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도 됩니다.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여러분은 훨씬 더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영원한 생명 없이 보는.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불쌍하니까. 정말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었으면 낮아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높이려고 하지. 자신감을 가지고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교만하고 그러면은 그 더 꼴 보기 싫은 거죠. 사회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은 뭐 그러려니 그러지만 교인들이 그렇게 교만하면요, 아주 세상 사람들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 교회 다니는 누구 뭐 권사님이 그렇다. 이러면 그거는 자기 그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욕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낮아져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목사님은 여러 성도님들을 낮은 자리에 잘 섬기고,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낮은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도 섬기고 장로님도 섬기고 권사님 섬기고 서로 섬기. 서로 섬기면은 모두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다 높아집니다. 서로 섬기면 다 높아집니다. 근데 서로 서로를 공격하면, 서로 서로를 갖다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건 시궁창구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로 우리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낮아짐을 삶을 통해서 상대방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전달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며 또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며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모든 가족을 여의고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도 그들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